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박하였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살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요시야 개혁 운동이 나타났던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이들이 완전히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을 버릴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양립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진실, 공평,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름 명령, 이것이 바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열방이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복을 빌게 된다. 여호와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축복의 참된 권한이 여호와께 있으며 그의 언약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경작한 바가 없는 새 토양을 말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경작하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래서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고 근본적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는 것, 그 말씀의 비유처럼 완전히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말고 옥토 좋은 땅에서 파종을 하라. 새 토지를 경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갖 우상 숭배로 이제 더러워진 그 땅을 완전히 기경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쟁기로 그 땅을 갈아서 온전히 제겨 버리고 새 땅에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심어 파종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통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 이것은 언약의 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외적인 표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한다는 내적 표시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의지, 감정을 다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지만 이제 완전히 회개함으로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언약 파괴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같이 사르는 심판이 있고 이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자가 이제 전달사항을 할 때 이제 나팔을 부는 경고의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위급한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먼 지역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봉화와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북방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라.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항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수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미 사자 침략자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이 왔기 때문에 부르짖는 사자처럼 바벨론이 왔기 때문에 유다는 혼비백산하여 이제 도망가는 거, 언약을 파기하고 회개치 않는 백성들에게 마치 먹이를 찾아 나온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듯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곡을 표현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배옷입니다. 이것을 입고 애곡하라, 회개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신을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제 지도자들,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 지도청의 인사들이 이 소식에 놀라 공포에 사로잡히는 내용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은 이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이들이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 전쟁 때 이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인데,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참남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 이슬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절대 악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데 이들이 악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 상태로 버려 두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허용하지 아니하시지만 이들이 악이 간영되었을 때 하나님은 유기 상태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평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칼이 미치게 되는, 심판이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결국은 이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사막의 열풍, 파멸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파멸이 내 딸, 내 백성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의 죄악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하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유다에게 임할 심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판이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던 것에 대한 보응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온다. 유다의 밀어닥칠 적군의 진군 강경을 이렇게 구름같이 온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항폐하게 된다는 거, 이들이 자책과 후회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회개로 부르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단하고 에브라임 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방기지 같은 곳인데요. 적의 침략을 알리는 이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어사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이제 이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을 점령하고 파멸시킬 느부갓네살, 이제 바벨론,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시골 농부가 곡식단을 돌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둔 오두막, 거기서 덜짐승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보는 것을 여기서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예레미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밀어닥친 심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에 있다. 그래서 심판이 너희들의 악함 때문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유다의 파멸, 이 항폐함을 이제 보면서 예레미야는 내적 고통, 근심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 이 모든 것,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회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이제 재앙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성들이 불타고 거민들이 내어 쫓기고 학살당하는 것, 유목시대의 천막생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방어 수단도 되지 못하는 것, 여기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제 에레미야 내면에는 재앙으로 인한 전쟁의 함성 나팔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들어야 되나, 막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정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이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지침, 교훈, 그것을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불신과 반역, 하나님 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들이 살아갔다는 것,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적 거기 빛이 없으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심판의 참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마치 땅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혼돈했을 때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빛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움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제 작은 산들 다 왕과 방백들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다 진동한다.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들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그래서 결국은 유다에 밀어닥칠 바벨론의 공세가 무시무시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제 파멸과 항폐함의 철저성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실 때 짐승, 새, 물고기도 함께 멸하신다고 스바냐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적 땅에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제 완전한 파멸이 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제 온 땅이 항무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종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남은 자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땅이 슬퍼하는 감각이 없는 땅조차도 슬퍼하는데 정작 슬퍼하여야 할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을 여기서 대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검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는 창녀가 손님을 맞을 때 이렇게 하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이 갖췄던 장식, 그것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소국이 또 대국에 침략을 당했을 때 또 제3국에 또 원군을 요청할 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침입을 당한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하이도다. 살려가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해산하는 여인, 첫 아기를 해산하려고 울부짖는 여인, 이 여인의 고통 소리, 딸 시온의 소리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정한 남편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과 같은 다른 이제 음행을 저질렀던 거죠. 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 정부들과 놀아났었다. 그래서 엄나는 유다의 악행이다. 이것이 유대의 악행이 절정에 달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 미쳤고 이제 살려가는 자를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살려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토해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진정한 개혁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언약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자기 백성들을 기꺼이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긴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과 맺은 모든 언약들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올 때 영속적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남은 자의 구원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농사에 관한 비유, 결국 농부가 기경하지 않는 땅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치 않는 마음에는 복음의 씨, 축복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비유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인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 이 징표로 주어진 것인데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31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예부 침략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유다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경고가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 성읍 피난하기를 요구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이들은 이제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각계각층의 유다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들의 침입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위세에 두려워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정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고통 가운데 번민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각이 없었고 이들이 미련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자들을 보면서 큰 아픔을 갖게 됐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번민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란과 파멸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땅은 슬피울 것이며 심판은 오고야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하나 둘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무효화시키지는 아니하신다. 이 언약이 남은 자를 통해서 전 우주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깨어있고 또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참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